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쟁하거나 싸움을 할 때 가장 큰 적이 외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일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내부 스파이 한 명만 있으면 이렇게 옛날 트로이 전쟁에서 사실 그 내부에서 문을 여니까 결국 전쟁에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신앙생활이 방해되는 것이 그 내부의 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좋은 것을 주셨던 율법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걸림돌, 이거를 부딪히는 돌, 그리스도라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율법이 제일로 방해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의는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믿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일어난 역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직 그리스도 믿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6월절에 지난주 우리 세절기의 축복은 우리 응답으로 받는 건 평생토록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죠. 6월절의 응답도 어떻게 받았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발라질 때 모든 저주 재앙이 지나가니까 피를 바르라. 그걸 믿고 바른 겁니다. 거기에 너희들이 피를 바를 때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그러지 않았어요.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를 때 넉넉하게 발라야 된다. 올바른 마음 가지고 발라야 된다. 왼손으로 바르지 말고 오른손으로 발라.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바르라예요. 바르라. 어떤 사람은 한 방울만 발라도 발랐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지나가는 거죠. 이렇듯 모든 성경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역사가 일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도 율법으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율법으로 고치신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 보고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렇게 정죄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율법주의.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게 계속되어져 온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의다.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없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까?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라고 믿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 민족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때에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3저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아도 율법만 잘 지키면 되니까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는 생각이 결국은 선민사상으로 또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으로 발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로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걸림돌이 된 겁니다. 거기에 일조를 한 것이 율법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죄되게,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의와 초대교회의 의는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이스라엘 민족의 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저히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걸 믿으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이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의 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입니다. 법인 거죠. 율법이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의의 법인 거죠. 그 의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삼저주죠.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이 바로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 생각 가지고 아이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아이들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각인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각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후대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없는 거죠. 천군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 말씀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만 딱 없는 거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만 딱 없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잘 지킴으로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성공했죠. 세계 경제의 30%를 가져갔습니다. 미국 경제 거의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가장 큰 미국의 문제가 빈부격차다, 또 정신병 문제다, 청소년 문제다, 그러지만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보니까요, 저 영상, 뉴스를 보니까 라스베가스 그 밑에 지하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제가 잘 안 봤는데, 그게 뭐 거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선진국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의 지성을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진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크지만 선진국에는 영적 문제가 더 큽니다. 뭐 다 영적 문제이긴 하지만 선진국에는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요, 전부 다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뿌리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정신병, 또 질병,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은 멋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성경의 역사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의를 잘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틀린 거, 잘못된 거, 비슷한 거, 다 그게 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의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의를 잘 못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예전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갔다고 합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고 또 빵도 주고 병도 고쳐주니까 박애주의자 예레미야로 봅니다. 또 예수님이 또 옳은 말도 하셨거든요. 욕도 하시고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다 보니까 세례요한과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의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의는 바른 걸 말하죠. 세상에서 옳은 거는요, 남 도와주고 또 그런 것들 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낫다 하면 남 도와준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꾸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 뭔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면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그거 맞죠.
근데 그것이 말이죠. 구원의 것까지,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삼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저주 재앙이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인 겁니다.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율법을 지킨 것에 의해서 지킴으로 이게 해결됩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저 삼저주의 늪에 빠져 있는데,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손을 붙잡고 끌어내오든가, 아니면 이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리 밧줄을 붙잡고 우리가 끌어내오든가, 자기 스스로는요 절대로 삼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행위 얘기합니다. 윤리 얘기합니다. 너가 오른발부터 빠졌냐, 왼발부터 빠졌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왜 빠졌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져버렸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삼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왜 빠졌냐, 너 뭐 잘못했냐, 너 왼발부터 들어갔냐, 오른발부터 들어갔냐, 그러게 너 왜 거기서 놀다가 왜 빠졌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겐 답은요, 끌어내버려야 돼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끌어내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그리스도의 밧줄을 던져주라 이거죠. 그게 답인 거죠. 아무리 거기에 율법을 대봐야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너 스스로 나와봐라? 불교 이론이요? 스스로 구원한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늪에 빠졌는데 어떻게 스스로 나옵니까? 나올 수 없거든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간과한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겁니다. 사람 앞에는 우리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사실, 하나님의 의의 법을 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 그거를 알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깨닫지 못해서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깨달은 이 복음, 아직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중심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주체가 틀렸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중심이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중심되어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도 율법으로 일으킨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주체를 바꿔야 된다. 중심을 바꾸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겁니다. 율법 지키고 이래 하면 오히려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이니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더 마음이 더 쉽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게 어느 덫에 걸리게 되냐면 내 중심의 덫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지키고 열심히 지키면 되니까. 근데 복음은요, 복음의 역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똑똑한 엘리트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복음과 율법, 이게 제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열심히 자기는 해가지고 성공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 열심히 안 해서 나는 망했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그게 중심, 주체가 바로 나은 거죠. 그 덫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전엔 자기 율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출신도 좋아가지고요, 로마 시민권도 나면서부터 딱 얻었고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가말리엘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도 됐고요, 바리새인이죠. 또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국회의원이고요. 학문도 높아가지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 나중에 차세대 지도자로 여겨질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그 얻어진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영적인 문제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다음부터 복음의 깊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전엔 내가 내 주인 삼아 내가 주체돼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문제가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나 이젠 내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지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의 주체가, 중심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주체가 어디 있는가요?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지. 복음에 있느냐, 아니면 율법에 있느냐. 율법에 있다면 사단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믿는 그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사단의 일을 박살내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정할 때도, 선택할 때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거 우리 늘 점검하라는 거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복음을 놓칠까? 대표적으로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 생활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 끝냈어요. 정복 전쟁 끝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왜 또 그 다음에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됐는데 왜 또 복음을 놓쳤을까? 그거를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책임을 동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좀 메시지 들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믿은 그 하나님, 여호수아를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여호수아가 믿은 그 하나님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믿었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왜 잊어버렸을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우리 정복 전쟁 다 끝내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후대 또 우리 모든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알아서 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만을 섬기겠다. 그 말은 우상 섬기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어라. 그 말인데. 근데 그 후손들이 또 다시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다. 세 절기의 축복을 율법 지키는 마냥 행사로 전달해 줬는데 그 능력은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 후손들이 그래서 복음의 매력을 못 느낀 거죠. 예배는 하는데 예배의 매력을 못 느꼈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더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지 못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기도가 그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 기도의 너무 중요한 그 기도의 비밀을 능력으로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비교해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만 자꾸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후대들이 그 복음을 놓치게 된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할까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게 더 쉬워 보입니다. 왜? 가깝게 있으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섬기니까 또 그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이 그 우상 섬기는 저 불신자들이 잘 살아 보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속는다면 불신자들이 더 잘 살잖아요. 거기에 속는 겁니다. 은근히 겉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일단 성공하고 봐야지.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잘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래도에 빠지면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되지. 그래도에 빠지면요 망합니다.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래도 저처럼 키 작지 말고 그래도 키 좀 커야지. 그래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죠. 근데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도가 있다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녀들에게 너 예배도 중요한데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냐. 요게 은근히 복음보다 더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이 껍데기가 전달되어진 거죠. 너 기도하면 될 수 있어요. 안 되더라도 상관없지 않냐? 기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냐? 요게 전달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점점 더 중요하게 전달되어지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요, 그런 것들이 점점 전달되어지니까 후대들은요, 점점 복음의 매력과 복음의 능력은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하는구나. 복음을 능력 있게 능력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게 결국 또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또 다시 껍데기만 붙잡고 그 껍데기에 극을 달린 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껍데기들이 결국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 그쪽으로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세상 것에 밀리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밟았던 또 다시 후대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후대들이 복음의 능력, 매력을 못 느끼니까 또 다른 거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의를 깨닫지 못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갱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당연히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 하셨냐면 땅에 뭔가 쓰셨어요. 뭔가 쓰셨는데 사람들이 그 쓴 거 보고 하나 둘씩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가늠한 여인 끌고 온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가늠한 여인 끌고 온 그 사람들, 제가 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끌고 온 그 사람들의 죄부터 막 너 언제 무슨 죄, 언제 무슨 죄, 마음에 생각한 그런 그 죄부터 다 이렇게 예수님이 쓰시지 않았을까? 너는 언제 뭐 끌고 온 그 사람들부터. 애들이 끌고 왔을 리는 만무하고 어른들이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을 죄를 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한 사람도 죄 없음 이거 해당 안 되거든요. 다 죄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놓고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요,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데 율법은 자꾸 이스라엘 민족은 정죄하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꽉 잡힌 사람은 갱신의 여지가 없어요. 율법을 꽉 지켜야만 된다 하니까, 그래서 저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꽉 갖고 있으니까 갱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갱신의 여지가 있는 사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발로 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면 참 힘듭니다. 그게 복음으로 그러면 되지만 율법으로 꽉 되어 있으면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로 그 후대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갱신의 여지, 그 여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저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요, 뭐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갱신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갱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내가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복음을 누리는 쪽으로 내가 계속 가야 되겠구나. 내가 여지껏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삼아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갱신의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여인이 갱신의 여지가 없는 율법 꽉 차는 사람은요,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갱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저 여인이 영적 문제 심각했구나. 그거를 다른 것으로 해소하려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저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행동한 그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저 여인을 온전히 고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갱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알고,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도 있고 또 초월도 해야 되잖아요. 초월도 할 수 있는 그런 갱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의 여지는 그냥 갱신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갱신하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요즘에 메시지가 그래요. 창세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을 갱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아침과 낮과 밤, 아침에는요 모든 것을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다 연결시키는 갱신의 여지, 그 시간을 갱신해야 됩니다. 아침 시간을 갱신하시라. 모든 생각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낮에는요 모든 보고 듣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또 밤에는요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 말씀 앞에 내가 서는 밤 시간을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누워서도 괜찮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바로 전에 5분이어도 괜찮아요. 10분이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탁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놓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놓는 거죠. 그런 시간의 갱신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나를 갱신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서론에 말씀드렸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갱신의 여지가 있고 시간을 갱신하신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바꾸신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재앙의 시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가. 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조금 인생이 좀 편집되지 않아야 되나. 인생이 좀 편집돼야 되겠다. 하루짜리 인생보다는 100년의 응답을 받는 인생으로 편집돼야 되지 않겠나. 이 랩너트 7명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인생이 어떻게 편집됐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에는 성공 유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인생이 편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날 택하셨다. 그거 붙잡고 인생이 확 편집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에게 간 겁니다. 어디를 갔냐? 임금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지도자를, 엘리트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또 이 오후에 말씀드릴 건데,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현장 가면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거긴 유대인들이 다 꽉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소원에 이 사도 바울이 맞추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편집됐냐? 영원한 천년의 응답.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요, 사도 바울이 2000년 동안 제일 전도 잘한 사람이라요. 선교 제일 잘한 사람이라요. 여지껏. 이 사도 바울이 100년의 인생으로 편집됐다. 이 랩너트 7명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 같은 경우에도요, 형들과 달리 인생이 편집된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생이 편집된 요셉을 어디로 보내냐면 세계복음화에 가장 잘 될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애굽, 강대국 애굽이거든요. 그 애굽에 보낸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세계복음화 한 거죠. 쌀 장사하면서 전부 다 모든 사람 다 요셉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생이 편집된 겁니다.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편집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붙잡았다, 인생 편집할 수 없습니다. 그건요, 망하는 인생으로 편집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딱 붙잡았다, 그러면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것이다. 예전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인생이 편집됐는데요, 그 선지자 스승인 사무엘이 말이죠, 와가지고 너는 이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세워라. 그거를 이 다윗이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거죠.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은요, 평생토록 인생이 성전 짓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인생이 편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왕의 축복을 받은 거죠. 다윗 왕만큼 정말 쓰임받은 왕은 없었잖아요. 그게 인생 편집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호렙산에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결정적으로 호렙산에서 인생이 편집됩니다.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게 80년 동안 이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었거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꽃, 이 가시나무가 불꽃인데 타지가 않아요. 불이 활활 타는데 그 가시나무가 불타지 않는 그 앞에서 인생이 편집돼 버렸어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때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모세는 갑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맛보러 가는 거예요. 그 출애굽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그때 유월절, 그때 오순절, 그때 수장절의 축복이 다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100년짜리 인생, 아니 1000년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편집되시길 바랍니다. 율법까지는 되지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만 인생이 편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은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무슨 일이 있든 또 무슨 사건과 무슨 문제가 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 모든 걸 사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 우리의 수치심도 내려놔야죠. 우리의 교만, 자만심, 그런 거 다 내려놓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 무슨 죄를 무슨 잘못을 했든 무슨 또 잘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설 수만 있다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잘된 건 잘못된 건 모두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 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때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그것이 바로 237의 빛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 6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어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가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미거나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떻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인처럼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왕 앞에 벼슬을 받는 것처럼, 벼슬을 딱 받는 것처럼, 장관이 임면장 받는 것처럼 당당히 가는 것처럼, 알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코람되어 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축복, 오늘 진정한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율법 말고요, 하나님의 의, 생명의 성령의 그 법, 하나님의 의, 이거 붙잡고 평생토록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그 이외의 것은 우리를 거치게 만들고 걸림돌을 만들게 되오니 오직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평생 승리하며 응답받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